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전국으로 퍼져서 2차 대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라고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대면 예배 대신에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우리도 오늘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예배하기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 시기적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도자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지도자는 그 위기가 오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승리하는 지도자도 중요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도자가 더 위대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전국에 퍼져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미리 막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방역에 힘을 쏟고 이것을 이겨낸다면은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를 물리치고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통해 환난 중에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 나라들이 백신을 만들고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것을 실험하고 정말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고, 또 안전한 거리를 두고 또 손 씻기를 잘 하는 것으로 우리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시편 46편 1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나. 다윗은 이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나가면 늙고 노쇠하고 결국에는 이 땅의 먼지로 사라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도 또한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요, 이 영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 속에서 느끼기도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요,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이 주는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오묘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환난 중에 견고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혼자 나가서 싸우면은 그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야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은 승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대신에 혼자 인터넷이나 TV나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공동체 간에 서로 교류하는 것들이 참으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가족 예배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는 점점 혼자 살아가는 문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보면은 나 혼자 산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남자 배우나 여자 배우들이 나와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혼자 밥을 하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노래 부르고 혼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영상을 통해 아 그렇구나 저런 사람들도 혼자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들도 찍기도 하고 또 혼자 술을 먹는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점점 사회는 개인주의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신앙의 치열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특성을 할 때 조금 노래를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하시는 분이 못하시는 분을 가르쳐주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가르치면서 함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노아에서 찬양하는 아이들 보면은 춤을 잘 추는 아이들도 있고 못 추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 함께 팀을 맞춰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 보니까 식당 봉사가 좀 어렵더라고요. 같이 더불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이 힘들어서 서로가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는 길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가가기 싫기도 하지만 다가가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육전도자 시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수련회 가서 예배할 때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도 잘 안 되고 설교도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일으키시는 건 뭐냐? 서로가 손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찬양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기도가 너무 안 돼요. 그런데 이 기도를 움직이고 싶은데 옆에 있는 그 기도 소리가 나의 기도를 움직여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견고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문자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서로 교제를 나눈다면은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지혜와 결단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전쟁터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싸우기 싫지만 싸워야 돼요.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각자 자기의 삶에서 방어하며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학교 가서 공부하기 쉽죠. 그러나 혼자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사도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만들어 가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순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될 때 두 가지 신앙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신앙은 이성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적인 신앙의 약점이 뭐냐? 신앙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위기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적인 신앙, 야성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야성적인 신앙은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크게 기도도 크게 안 나와요. 그러나 정말 위기를 겪게 되면 죄야 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나오고 있습니까? 마음에 답답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성전에 나오게 되는데 어떨 때는요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의자에 차마 앉지도 못합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야성적인 신앙은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금식합니까?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21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21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그 훈련의 단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40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했던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근데 요즘 점점 이런 특별 새벽 기도의 눈도 사라져가고 있고 그 기도의 야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던 그 금요철의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는 야성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러면 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우웁니다. 그 사슴의 울음소리, 그 사슴의 울음소리는 목마른 사슴의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고 마음속 깊이 쳐다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우리가 입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는 그런 야성의 찬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간다면 다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게 됐는데요. 이 유럽의 교회들은 점점점 무너지게 되었어요. 동유럽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의해서 교회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서유럽은요, 이성주의, 진화론, 반기독교적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북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들은 왜 점점 힘을 잃게 되었느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이 북유럽 교회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1순위를 두지 않고 다른 일을 점점 많이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인권의 문제, 사회의 정의의 문제, 치유, 자살 방지, 사회복지, 난민 도우기, 심리 상담들, 그것들에 온전한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관들은 다른 사회적 NGO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그걸 하고 나머지 것들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주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다른 사회적 일들을 많이 하다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달부터 한 쇼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그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저도 트로트를 잘 모르지만 영상들을 통해 보니까 아주 어린아이부터 또 잘생긴 그런 가수들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을 부르더라고요. 동백아가씨. 또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을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데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노래에 감동을 받고 그들이 많은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50명이 넘는 극작가, PD들,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들이 모여서 그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12,000명이 예선을 해서 101명을 뽑았고 그 가운데 7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트로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될까?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런 다음 세대들 가운데 가슴이 뜨거운 젊은이들, 학생들, 어린이들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영과 육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환난과 역경들이 물론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느끼게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견고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야성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성적인 신앙으로만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찬양의 야성을 회복하고 전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예배의 야성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역사하심이 환난 중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위기를 극복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